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장입니다. 16절로 22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길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인생에 대한 교훈의 책인데 우리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겉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잠언 한 장 정도는 하루에 한 장씩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특별히 잠언을 읽어야 할까? 특별히 젊은 연령층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인생에 있어서 선택할 길이 더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다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선택할 시간이 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제가 2장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오늘 잠언 여러 곳을 좀 탐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구절을 보면 1장 1절로 7절까지는 머릿말입니다. 모든 글에는 머릿말이 있듯이 이 머릿말의 주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것이 지혜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나를 던져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속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식과 어떤 학위와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의 부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굽어들지 않는 인생, 바로 사망으로 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삶에 대한 지혜는 세월을 통해 배워가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오늘 지혜로 하여금 우리를 이끈다,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지혜와의 담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길. 자, 길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잠언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알으려면 잠언의 인물 설정을 이해해야 돼요. 잠언은 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 나라의 특성에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아들아라고 젊은 남자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대상은 이 아들아의 야 하나야 경혜야 이렇게 부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아라는 것은 유대사의 특징이죠. 이것은 지혜의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음성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언의 설정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남자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잠언을 읽어가는 것이 잠언을 이해하기, 몰입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길은 그 행위는 패역한지라. 그리고 18절에 그의 집은 어떤 집은? 이방 계집, 음녀 이렇게 부르는 그의 집은 사막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수월은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구부러지고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내용. 왜요?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을 만나고 잠언에 따르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바른 길,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아버지 외침, 끊임없는 스승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만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남자로서 좋은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 있는 여인을 만나라. 이것은 실제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혜를 만나야 되는가?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실제로 지혜라는 이름은 한국에서도 여자 이름이죠. 히브리어 동사로 지혜, 여기서 지혜 여인은 여성 명사예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의 여인,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8장인데 8장 3절을 보면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계속 부른다라는 거예요.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에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지혜의 여인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오늘부터 이상형을 우리 우태가 지혜 있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지혜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1차원적인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딜 짜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남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얻는 자, 8장 35절에 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36절에 보면 8장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지혜의 여인이 이 목소리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여인은 이제 9장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기와 포도주와 곁들인 잔치상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대한 잔치,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 잔치를 9장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9장 6절에서 오숙한 길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자, 이렇게 지혜의 여인이 우리 굉장히 잠언서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유일한 여인이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여인이 우리를 불러요. 바로 성경에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면 이방 여인이나 음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우리가 음료를 조심해라. 왜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지혜를 여성화하고 독자를 남성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독자를 유혹하는 대상도 지금 음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갖고 가서 아유 이 집이 그럴 줄 알았어, 바람이 났어,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 잠언은 음녀를 조심하라. 누구를 조심하라?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악한 세력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면 이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약속을 깨는 것처럼 그 언약을 깬 것이다. 잠언서 5장 8절에서도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있게 하라. 떨어져 있게 하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도 하지 말라. 지금 이 번서를 지은 솔로몬이 아들인 독자에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음녀에게 자신을 지킬 걸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노력을 다해서 나를 지금 지옥으로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부분에서 던져봐야죠. 나는 뭘 노력하고 있는가?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음료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에서 찾아오는 악한 세력을 음녀, 창녀 혹은 이방여인, 문란한 여자로 표현하는데, 이방여인이라는 것은 우상과 관련됐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아버지는 그 여자를 우리의 인생길에서 멀리 떨어져라, 떨어져라, 아들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게 유혹을 너무나 잘 당해요. 무슨 말이에요? 유혹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에? 장로님, 유혹을 당한다는 건 뭘까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얼만큼 매력적이냐면 잠언 5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이쁘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꿀이 떨어진대요. 그의 입술이 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은 어떻다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우리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장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7장 21절에도 보면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자,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고요? 매력이 쩔어. 옛날에 우리 악동클럽이 그런 거, 매력 있어. 매력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호리는 줄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더운데 뭘 비대면으로 들여. 교회까지가 뜨거워 죽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유,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는데 뭘 지금 그렇게 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잘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틀림밖에. 할렐루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돈 벌어야지. 미래를 생각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몸을 생각해야지. 기도 좀 조금 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소리 지르면 목 상하지 않겠어? 목을 좀 아껴야지. 나한테 목이 안 상하는 발성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이 있어. 복식을 하래. 복식이 목구멍이 열려야지. 결절이 돼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좋지 않다는 거를 몰라서 죄에 넘어갈 때가 있었어.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죄인지 몰랐어. 남들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 죄의 기준이 세워져요. 여기서 제일 짧게 믿은 사람이 몇 개월일 텐데 죄의 기준이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정도의 기준은 세워져. 근데도 우리가 죄를 또 줘. 시원하죠? 아는데 져. 여러분 모른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심판 때부터 핑계를 못 대.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져. 왜 그래요? 육신의 뜻대로 우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여러분 선악간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죄는 뭘까? 죄는 그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어로 죄라는 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쏴봐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것을 붙들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매력이 있어요. 입에서 꿀이 떨어진대잖아.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경고를, 기준을 딱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기준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담이 됐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가 됐던 정령 죽는다는 기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나를 딱 꼬드길 때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기준이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져 가는 거예요. 기준이 있었다니까요. 정령 죽는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죄가 똥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피하면 돼. 근데 죄는 매력이 있다라니까. 우리나라 최영 장군이 황금 모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황금이 눈앞에 있으면 황금이야. 돌이 아니야. 저거 10돈이면 팔면 얼마야? 저게 30돈 두꺼비면 저거 팔면 얼마야? 우리는 그게 돈으로 보여. 황금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돌로 안 보여. 죄인 줄 아는데 죄가 너무나 빛나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고 그것을 붙잡을 만큼 우리에게 유혹이 크다라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가면서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뭘 몰라. 육신이 내어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뭘 몰라. 다 알고 있어. 왜? 이게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으면 어느 정도 기준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아주 설명을 잘해주려고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이만큼 무섭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는 남자를 유혹하는 법을 잠언서에 보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 호리는 말로, 고운 말로,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매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도록 매혹적으로, 야 선악과 따먹어도 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야, 예배 안 드려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좀 쉬어도 돼.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천국 가는 길에는 휴가가 없어요. 마귀도 휴가가 없어요. 우리만 휴가가 있어요. 오늘 아버지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지금 걱정하면서 아들아 지혜의 여인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유혹, 즉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서론이 길었어요. 첫째, 음녀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잠언은 우리에게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혜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저는 격투기 선수잖아요. 이기려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돼. 정신을 빼놔야 돼. 그래서 스피드 운동을 많이 해요. 1분 안에 기술을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면 유도라는 종목은요, 자기가 낙법 치고 있어. 낙법 치면 한 판 지는 거거든. 잠깐 방심하면 번쩍하면 자기가 낙법을 탁 치고 일어난다? 그러면 지는 거야. 그게 1초, 2초 사이에 벌어져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바로 지혜의 여인을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것,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이 내게서 바라시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삶. 왜냐하면 죄라는 건 생각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몸이 행동을 해. 생각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녀를 인생길에서 멀리하라는 것처럼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확실히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채우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세요. 하나님 나를 비웁니다. 주님 내게 오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싫어서 거룩한 분,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것, 그러므로 죄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하나님과의 연합. 제가 언제 얘기했죠? 이 연합은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의미라고. 악교풀로 붙인다라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힘에 이제는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 내가 싸우잖아. 눈 감고 싸워. 그것도 눈도 못 뜨는, 눈도 못 감고 눈도 못 뜨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이 길에 함께 하소서. 내가 갑니다. 이 길에 함께 하소서. 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갈 때도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고,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성대와 함께 하소서. 내 성대와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음녀의 길에서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가 싸워요. 거친 환경과 죄와 싸워서, 또 뭐예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고 그래요. 마귀랑 싸워서 우리 못 이겨요. 왠지 아세요? 우린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마귀는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게 나한테서 와가지고 싹 스며드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거 뒤집어 쓰고 따라다니는 놈이 있어. 그게 마귀를 표현한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고통받아? 왜 고통받냐? 아유, 매 맞네? 야, 이거 봐. 그러고 나서 사람들 사이를 싹 다니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요. 표현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더 사람들이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귀가 고통당하는, 절규하는 그 장면까지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영화가. 저는 그걸 되게 표현 잘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옆에서 계속 우리를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그 입술이 꿀과 같이 떨어지는 말로, 기름을 말는 매끈한 입으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아유, 너 몸 생각해야지. 노년을 생각해야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노년에 어떻게 살 거야? 노년까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마귀가 어떤 걸로 역사하냐면 불안을 줘요. 불안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불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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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들아 불안해라, 불안해라, 불안해라. 불안한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불안해. 왜 그래요? 100% 하나님과 연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합은 나를 비우는 만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가 배운 것을 비우고, 이런 것들을 비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저보다 세대 때, 이 문 밖에 도둑이 자꾸 온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좀도둑이 많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그 도둑이 오길 기다렸대, 창문 밑에서. 그런 담대함은 성질이 들어와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도둑은 남잔데 어쨌든 간에 여리여리한 새댁이 뭐가 무섭잖아요. 근데 도둑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왜? 도둑놈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도둑놈 잡을 때, 그때는 이제 막 정말 성령이 충만해갖고 물불을 안 가릴 때였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냥 물불을, 지금은 다듬어졌지만 그때는 원석 그 자체잖아. 불같은. 그러니까 막 그냥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참 아쉬운 게, 유도를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주여 저 상대를 넘겨주시옵소서 이러고 왔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어디서 비켜봐요. 거기서는 그 기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게 음녀의 길에서 최고 벗어날 수 있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음녀의 부름의 유혹에 이기려면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난 왜 이렇게 외롭고,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인생은 여러분 다 외로워요. 왜 외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허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나은 쾌락, 소유, 이걸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이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허한 거야. 예수 믿어도 공허한 거야. 왜 외로워요?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사람을 만나야 이게 채워지고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장애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공허해. 만유해 주세요. 창조주이세요. 온 우주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지금 심령도 주님께서 펌프질 하셔서 내 피가 돌게 하시는 그 분 앞에서 공허해. 그래서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야. 먹으면 채워질까? 사람을 만나면 채워질까? 놀러 가면 채워질까? 돈을 벌면 채워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안 채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육신의 것을 추구할수록 외로워요. 딴 걸 찾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왜요? 공허함에 그걸로만 채워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 아들이요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다가 질질 끌려가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문의 표현으로 보면 음료와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결국 음료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사망이래요. 죄의 끝이 사망인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인생,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을 벌고 싶은 인생. 여기서 저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꿈이 리치였다니까? 부자였다고. 마이 드림은 부자였다라니까요. 아무리 벌고, 여러분 하루에 양주를 2병씩 마셨던 사람이에요. 아침 되면 그 공허함이에요. 아침이 되면 또 쓸쓸해요. 우리 어머니가 날 그렇게 사랑해도 쓸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창조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 가도록 이미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잠시 인생 70년, 80년 주님이 끈을 좀 느슨하게 풀어줬을 뿐이에요. 당기고 계시는걸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허리는 세상이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잠언에서 지혜의 여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상징이고요. 음녀는, 우매한 여인은, 이방 여인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의 여인과 우매한 여인 가운데 이 두 가지 길의 부름에 너희들이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고 났는데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게 우리 안에 여운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백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요단강 반대편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반대편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는 여호와 택할 거야. 너희는 뭘 택할 거야? 이방신 택해도 좋아. 그러나 그게 끝에는 사망이야.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경외라는 단어를 잘 하죠. 경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지으시고 다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그냥 잠시 놔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80이면 80년 90이면 90년 난 여러분들이 다 96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난 이게 그룹이 좋아. 96년? 근데 그냥 놔두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해요. 선악과 따먹는 거 주님 아셨어요. 놔두세요. 죄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혼내키세요. 옆에서 혼내켜요. 맴매. 왜요? 스스로 돌아오길 원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거 싫으면 안 섬겨도 돼 라는 거에는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죠.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우리의 공허함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음료의 부름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더 좋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택하시는 이유가 수없이 찾아와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님도 성육신하셨을 때 이 시험을 당했어요. 40일간 금식하신 가장 연약할 때에 사탄이 어김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가라. 셋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객을 주겠다. 이건 무슨 시험이냐면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경제적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두 번째는 종기적 시험.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객을 주겠다. 정치적인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당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 꺼져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상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동일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싸울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너 아주 우리처럼 기도하면서 아주 무적경에 쳐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 말씀으로 아주 고상하게 대적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자, 이것이 주님이 충분히 탁 튕기면 마귀가 떠나는데 말씀으로 이기는 포인트,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아 세상에 유혹이 오거든 내가 준 말씀으로 이겨라. 너희에게 남긴 말씀으로 이겨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이기는 삶. 예수님은 실제적인 권세가 있었지만 인간처럼 낮아진 방식 안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시너지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음료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말씀의 권세. 창세기에 나타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은 신약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맨날 하는 것들이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체에 가진 죄의 본성, 또한 바라보며 추구하는 욕망,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자랑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의 표현대로라면 바로 그것이 음료예요. 내가 어딜 갔네, 뭘 먹었네, 누구를 만났네, 돈을 얼마 벌었네, 이런 거 자랑하면 저는 귀가 아파요. 왜 그래요?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정욕적인 걸 못 벗어났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진 않아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내가 자랑하는 게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어젯밤에 3시간 기도해서 은혜 받은 거는 어깨가 안 올라가고 좋은 차 한 대 사가지고 탁 기대갖고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죄의 본성.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영적으로 청년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청년도 되지만 영적으로 청년은 뭘 하나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뭐해요? 꿈을 꾸죠. 내가 어떻게 내 기술을 발전시켜서, 내가 어떻게 뭐 사명자면 사명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거에 대한 꿈이 없으면 참 곤란해. 청년은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청년들은 뭐 할까요? 꿈을 꾸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힘을 쓴다니까요. 청년의 시절은 허리에 온 집중이 돼 있어요. 힘이. 그래서 그때가 결혼할 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적인 것도. 근데 영적으로 청년들은 이제 서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너희에게 쓴 것은, 말씀을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장 강한 것, 바로 그때가 청년의 시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이를 성취해 나가고 진취할 수 있는. 요한일서 그래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기도 좀 한다고 세상 것 구하지 마세요. 은혜 좀 입었다고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에 이기려면 하나님께 연합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연합된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부득이하게 여러분 음료가 다가와요. 저도 다가와요.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편하게 살아, 편하게 목회, 그 방법으로 해. 그러나 그것들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전부라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길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지혜 여인이 나를 부릅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악마의 속삭임, 음녀가 나를 부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길, 이 부름은 다 들어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음녀의 소리가 더 큽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아를 비우고 주님의 길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천국으로 이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오늘도 잠언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잠언 6장 20절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들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킨다. 아멘. 오늘 잠언이 주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길을 걸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깨어있는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다 없어져도 세상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곁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여러분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